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에 걸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그 가족,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창세기의 인물은 요셉인데, 요셉은 임종하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걸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대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7절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믿음으로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지고, 또 그 특별한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전파가 되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바로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박해를 하고 또 노예로 삼고, 그런 가운데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그때에 어떻게 모세 같은 이런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출애굽기는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1장 23절에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이 한 문장 속에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볼 수 있는 믿음,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겨서 살았구만, 태어났을 때 못생겼으면 죽을 뻔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얼굴이 예뻤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또 대대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들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뜻은 토부, 창세기에 그 토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것들이 생성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인데, 이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토부,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테반이 설교할 때 그 출애굽 이야기를 상기시켜줄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집에서 숨기고 석 달 동안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그 모든 특권과 모든 향락과 모든 재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게 되면 곧바로 무엇이 되냐면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이것은 세상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아니 그냥 있기만 해도 가질 수 있는 모든 신분적인 권력, 재물, 향락,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단호히 아니라고, 더 고귀하고 더 옳은 일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는 이런 모세의 믿음의 특성을 여기 24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의 특성은 고난을 받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해 가지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같이 스스로 자신의 결단 선택에 의해서 같은 짐을 짓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는, 이것을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의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인데, 이 자기 희생을 모세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몰라줘요. 오히려 불평불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죄악의 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죄악의 낙. 죄를 짓는 것도 즐거움이 있나 봐요. 죄 짓는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예. 죄 짓는 게 즐겁습니까? 아유, 안 해봐서 그렇지 죄 짓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지쳐. 예. 아, 스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 거죠. 예. 그 술 취하는 거, 도박에 빠지는 거,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 포르노그래피, 뭐 세상에 죄를 지면서 즐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를 좀 생각만 해도, 아니 죄를 혹시 질 때 마음이 괴로우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무뎌지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죄 짓는 게 즐거워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은 죄 짓는 게 괴로워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악의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즐기는 거고 일시적인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에요. 더 큰 허무가, 더 큰 절망이, 더 큰 아픔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죄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덧없은 것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마 모세도 왕궁에서 살 때 그러저런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아가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본인도 그러한 생활에 노출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 잠시 잠깐에 이걸 위해서 내 영혼을 포기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잠시예요. 즐거움도 잠시인 것처럼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의 특징,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오죠? 모세 때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절에 등장하시는 분인데,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당한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했을까? 앞에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받은 고난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수모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애굽의 모든 재물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지금에도 가봐도 어떻게 과거에 이런 궁전을 짓고 이런 대단한 공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뭐 몇 백조가 될까요? 몇 천조가 될까요? 그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보다 더 큰 재물. 이 히브리서는요,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도 나왔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기준해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이 더 큰 재물이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 영원한 상급을 내다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내다보면서 오늘 현실의 이 고난과 수모를 견뎌내는 거예요. 네 번째 모세의 그 믿음의 특징은 11장 2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인데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네 번째 믿음의 특징은 두려움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두려움하고 싸워요. 두려움에 함몰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것처럼 이 모세도 자기를 위협하는 그 당시의 신적 존재가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어떤 군대를 데리고 나아간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했어요. 바로는 모세를 위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위협했지만 모세는 거기에 위협을 당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설 때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재앙이 임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현세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세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현세에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오늘 현실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모세의 다섯 번째 믿음의 특징이 나와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유월절 믿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유월절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모두 다 구출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유월절 그 예식은 이전에 조상들이 드렸던 그 제단의 제사의 사실은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시내산에 가게 되면은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줄 텐데 그 성막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월절이요. 결국 나중에는, 지금 현재에는 이스라엘에게서조차 성막 제도가 없어졌어요. 성막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만은 지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흠없는 양을,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뿌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행실, 믿음으로 시행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유월절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 5가지의 모세의 믿음의 특성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3가지의 믿음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 믿음이 이제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로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모세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죠. 마치 바울이 파선한 배에 있었지만은 그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홍해 건널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앞으로 나가라. 믿음은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고 물 가운데 길을 내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렸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홍해를 지나는 또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유월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고, 이 홍해를 걸을 때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의심하며 그곳에 들어가는 사리의 분노의 증오심에 그곳에 들어갔던 애국 군대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들이 대적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방편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주심을 내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향락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주실,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화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